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찬양대가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큰 어려움, 큰 고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근심을, 염려와 걱정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으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렸으나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찬송의 가사가 그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제까지 지켜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보라 그리고 바락이라는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은 자신들을 심하게 학대하고 괴롭혔던 원수와 대적의 손에서 자신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 드보라와 바락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 야빈이라는 왕의 수하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하고 괴롭혔는데요. 도저히 이들은 워낙 강력하고 강한 민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이 힘센 민족에 의해서 큰 압제와 수탈을 당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오늘 본문이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시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6절과 7절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수하인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의 군대에 의해서 심각한 압제와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아낫의 아들 삼갈도 사사고요. 이 야엘은 시스라를 죽였던 사람의 이름인데 어쨌든 드보라와 바락이 활동하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길의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길의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않고 골목길로 숨어 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로로 사람들이 왜 다니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미 이 시스라엘 철병거 900대가 대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돌아다니다가 붙잡혀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할까 봐 숨어서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길은 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7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대요. 그럼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먹고 살 게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않았답니다. 그럼 왜 농사를 짓지 않았을까요? 농사를 지어봐야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안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고생하고 뺏기느니 그냥 안 짓고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대낮이든 뭐든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골목길로 숨어 다니고 먹을 양식도 없이 농사도 짓지 못한 채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세월을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소망이 있나?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신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진 큰 민족이고 강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에요. 농사도 못 짓고 골목길에 숨어 다니면서 얼마만큼의 세월을 더 보내야 되는지, 진짜 암울하고 처참한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드보라를 세우셨고, 이 지도자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은 사사기 4장 5장의 주요 인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인 지도자였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락은 누구냐면 선지자 드보라, 사사 드보라가 권면해서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게 한 장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 둘이 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찬양을 부른다는 것, 노래를 한다는 것은 부르는 것이지만 사실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고 좀 전에 다 같이 384장도 찬양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저 뒤에서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막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정말 이 찬양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마치 내 인생을 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감격을 느끼면서 이렇게 막 영영불 막 이렇게 찬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소수지만 그냥 반주가 나오니까 곡조가 흘러 나오니까 그냥 부르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가 봤는데요, 한 2분 정도는 그냥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안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안 나오는 걸. 아니 노래가 흘러나와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 먹고 찬양하면 찬양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노래라는 게 나와야 하는 거죠. 나와야. 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의 마음속에 막 한없는 감사와 찬송이 지금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마음속에 감격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흘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자,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들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군대인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맞서 싸울 때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했습니다. 이 얘기는 드보라와 바락 이 지도자들이 제일 앞에 서서 힘차게 적진을 향해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숨어서 명령이나 하고 앞으로 가서 싸워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목숨을 보지하기 위해 뒤에 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도자들부터 가장 앞에 달리면서 원수를 향해 힘차게 뛰쳐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전쟁을 준비했던 솔선수범,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지도자가 보여주었던 솔선수범, 이 모범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이 지도자들이 힘차게 적진을 향해 달려나갈 때 이 백성들도 같이 힘을 보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면서
이 강력한 민족과 맞서 싸워서 함께 승리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보 우리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고 부부가 함께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합시다 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좀 기도하자 그 해서 온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온 공동체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런 관문들을 힘차게 돌파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큰 간증거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온 식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것, 온 공동체가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같이 모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드보라와 바락, 전쟁의 가장 앞선에서 힘있게 적진을 향해 달렸던 이 두 사람은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막 감사가 지금 넘쳐나고 감격이 막 넘쳐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이 드보라 바락 이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들으라고 외치는 말한 그 대상은 누구냐면 패배한 왕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싸워 패배한 왕들을 바라보면서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너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는 히브리 시의 독특한 문법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래이기도 하지만 시의 형태로 된 노래여서 이 3절에 히브리 시의 아주 독특한 문법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시의 문법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3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병행법이라는 히브리 시의 문법인데 비슷한 의미 혹은 구조 혹은 소리 또는 강조점을 서로 이렇게 병렬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씩 반복하면서 그 내용을 강조하려는 문법이에요. 자, 그럼 이 사진에 있는 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너희 왕들 통치자들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했죠. 그리고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너희 왕들 통치자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라고요? 패배한 이방의 왕들. 자, 이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패배한 너희 왕들아 들어라, 패배한 너희 왕들아 잘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무엇입니까? 나 곧 나. 그 다음 그 밑에 뭐라고 써있죠? 이스라엘. 나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죠.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무엇이죠? 여호와를 노래한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라는 겁니다. 아주 고도의 이 문학적 요소까지 삽입하면서 이 드보라와 바락은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이들이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이들의 삶에 개입하셨는가?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과 5장은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던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그들이 거느린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웠던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철병거 900대는 상당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과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에 온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싸우는 날에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요 구절은 사무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사사기니까 사무엘상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근데 한참 뒤에 사무엘의 시대에 갔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장장이가 없습니다. 철기로 된 무기가 없어요. 그나마 칼과 창이라는 무기가 들고 있긴 한데 누구한테만 있냐면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나단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군인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습니다.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군대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긴 시간이 지난 사무엘의 시대, 사울의 시대에도 철제로 된 무기가 없으니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진짜 변변한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철제로 된 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이 군대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들의 전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 13절에 보면 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다 모읍니다. 어디로 모으냐면 기손강이라는 강으로 모읍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병거가 달려야 되는데 강으로 모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문화를 잘 알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병거로 군대를 만들고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비가 오면 이 병거는 기동을 못하죠. 그래서 당시에는 항상 전쟁을 언제 했냐면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합니다. 그래야 이 병거를 기동을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기손 강에 병거를 다 모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강에 강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은 마른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강이니까 그 강으로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병거들이 힘차게 달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다 기손 강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에 모여있는 철병거 900대의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하셨나?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산들이 진동했답니다. 자,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기손 강으로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의 군대가 있어요. 자, 이 군대와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 전장으로 나오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기손강 전장으로 나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진동합니다. 땅이 막 움직여요. 땅이 막 이렇게 꿀렁꿀렁 움직입니다. 땅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차가 어떻게 움직이죠? 못 움직입니다. 땅이 막 요동을 치는데 어떻게 전차를 움직여서 전쟁을 합니까? 전차는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비가 왔다는 겁니다. 언제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죠. 마른 하늘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저 구름으로부터 이 기손강에 막 폭풍으로 막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이 막 출렁출렁 움직이고 하늘에서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 기손 강에 모여 있는 철병거 900대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철로 된 전차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당연히 그 강에서 표류하고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2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고 합니다. 기손강이 그들을 표류시켰답니다. 이 기손강에 하나님이 내리신 비로 물이 넘쳐난 겁니다. 제 아무리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강력한 군대가 있다고 해도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치시고 번개를 화살처럼 쏘시는 하나님을 어찌 당하겠습니까? 제 아무리 강력한 철병거 900대를 가진 군대라고 하더라도 그 군대를 집결시켜 놓은 강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셔서 그 철병거들을 다 휩쓸려 내려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이 전장에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지고 땅들이 진동하고 막 산들이 진동하는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로 하여금 대로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골목길에 숨어 다니게 했던 이 원수들, 그리고 농사도 못 짓게 겨우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했던 이 강력한 압제했던 민족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강물이 불어나게 하셔서 다 휩쓸려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냥 한 번에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을 맛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과 땅과 하늘을 진동하셔서 다 한순간에 쓸어버리셨으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돕는 일에 진심이신가를 자, 오늘 본문의 4절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말 나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째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나오다라는 뜻이 아니고 튀어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문을 열고 나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열고 이렇게 걸어 나가는 게 나오는 거고요. 뛰쳐나가다, 요 째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팍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뛰쳐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과 압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그냥 울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한없는 탄식과 아픔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철병거 900대를 깔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려고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서 하나님이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가셨다고요? 한 번에 팍 튀어나가셨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뛰어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매일매일 밖에 나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갑니다.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서 아들이 힘없는 모습으로 오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뛰쳐나갑니다. 힘있게 뛰어 달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됩니다. 이 원수들을 어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을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뛰쳐나가셔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그 강에 막 물을 퍼부으시고 비를 쏟아 부으시고 번개를 화살같이 쏘시고 땅을 진동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한 번에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앞에 서서 달린 이 드보라와 바락이 얼마나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나서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자신들의 목청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드보라와 바락은 온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자, 이들이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10절을 보시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고 합니다. 자, 여기 흰 나귀를 탄 자들은 누구냐면 그냥 평범한 일반의 사람들을 말하고요. 양탄 자에 앉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보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밥을 한번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분 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분 차가 아주 좋은 차였어요. 고급 차, 승용차.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타라 그래서 이제 탔죠. 그 옆 조수석에 이제 탔는데 제가 앉은 자리가 이렇게 너무 앞에서 멀고 이 등받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뒤로 누워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 등받이를 좀 세우고 의자를 좀 앞으로 당기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등받이를 세우려고 제가 오른손을 내려가지고 한참 이렇게 찾았다고요. 이렇게 여기를 막 이렇게.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이 차에, 그 차에. 그리고 앞으로 당기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리 밑으로 손을 이렇게 쑥 넣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다리를 밑으로 손을 쑥 넣어서 뭐 하나를 당겨야 이게 앞으로 오거든요. 제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창문 옆에 이렇게 의자 모양으로 버튼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쫙 손으로 잡아 당기니까 차가 이렇게 쫙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서던데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쫙 당기니까 의자가 이렇게 쫙 이렇게 앞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다리에 손 넣어서 의자 당겨야 앞으로 오는 차를 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버튼 눌러서 등받이 세우는 그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나 아니면 차도 없어서 그냥 걸어 다니는 분들이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나는 생전 이제까지 살아도 생전에 좋은 차 한 번 못 타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좋은 차가 아니라 나는 다리 밑으로 손 넣는 차 자체를 아예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난 그냥 걸어만 다녔습니다. 도대체 감사할 게 뭐라고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좋은 차를 타든 부자든 가난하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그렇게 인사했죠. 이번 주도 이 자리에서 또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또 만나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주에 또 만났잖아요. 이번 주에 또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이야기고 이 성전으로 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힘도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좋은 교회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같이 예배당에 나란히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고 누워서 잘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타고 다니는 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나는 차도 없다니까요. 아니 걸어 다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팡이라도 짚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또 감사한 거 아닙니까? 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아직도 죄악된 거, 거짓된 거, 헛된 거에 속아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헤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도 찬양했죠. 지금의 이 고통이 시간이 지나면 변해서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제까지 수도 없이 그런 경험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조금만 더 힘들어 그냥 하세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잘 버텨내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도 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야 어떻게 그때 그렇게 상황을 여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암울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철병거 900대와 맞서고 있어도 하나님이 뛰쳐나오셔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도 쳐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억울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간증거리를 또 허락해 주실 것이 틀림없으니까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별로 찬양할 만한 때는 아닌데 곧 주께서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 기쁘게 받으시고 내 삶에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오늘도 콧노래가 흘러나온다. 오늘도 콧노래가 흘러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길을 다니실 때든지 자려고 누웠을 때든지 식사를 하실 때든지 언제든지 즐겁게 찬송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